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비가 왔지요.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려서 이제 자연 만물들이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김태진 형제의 드럼 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죠. 우리 류현이도 아빠가 드럼 치니까 밑에서 존경하는 얼굴로 우리 아빠가 저런 것도 해. 그런데 없어졌네요.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그 주에 오후에 나왔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신혼여행 갔다 오늘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예빈 형 자매가 참빛교회 정식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성도로서 생년월일이랑 다 제출해야 돼. 나중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이창승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건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저는 하다 말고 이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지금 순복음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는데 그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에미샘플 맥펄슨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창승 목사님이 교수님이 우리도 모르는 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에미샘플 맥펄슨의 설교를 번역해서 저에게 이렇게 몇 번 보내줬어요. 감사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다가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러운데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마르틴 루터가 길가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은 강아지가 한 마리 다가와 의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루터는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루터가 발견을 할 때까지 고개를 들고 루터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루터가 강아지를 보고는 고개를 조금 주려고 잘랐는데 이 모습을 본 강아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는 아주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루터가 고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자 강아지 눈도 이리저리 움직였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금세 뭐가 있나 강아지도 눈을 돌렸습니다. 잠시 장난을 치다가 고기를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득 이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적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사실 말이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주일에만 아침에만 내가 급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고정하십시오. 루터의 놀라운 깨달음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해마다 대강절이 대림절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고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일인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재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무죄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됐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패에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탄생이와 죽음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재림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이 좀 길죠. 20절이나 되는 긴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이름이라고 할 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현재와 미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에까지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물질적 관점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근본적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뜻의 비밀은 말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그런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축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라는 신학적 두 가지 주제를 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제 한쪽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극렬하게 자유의존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우리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따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리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죽지 않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전가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모든 수고와 고통과 절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속죄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 중에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 되셨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원래 자리였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아버지께 복종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제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 천사장이 있고 이런 자리의 의미가 아니고 주권의 의미,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마지막 때 그분은 통치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또 마지막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세 번째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쉬운 성경들은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성회, 또 우리 이 복음교회, 하나님의 교회. 물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지만 원래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또 장로교회도 뭐 기장, 예장 나누어지죠. 또 예장 안에서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어요. 뭐 성도들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교단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차이들이, 신학적인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크게 보면 좀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감리교 또 통합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합동이라든지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들, 성결교회도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교단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우린 서로 한때는 막 대립을 했어요. 막 서로를 비난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이름이 좀 다르고 신앙이 좀 다르더라도 이단적인 사상을 갖지만 않았다면 우리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만물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의미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 이름 앞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꿇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아직 복종하는 것을 못 보는 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복종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록에 되어진 것처럼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록과 같이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5, 6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 수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이 하늘의 해와 별과 달까지도 천사와 천군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복종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절,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인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이 가득하게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심을 믿을 때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죠. 우리가 행동할 때 말을 할 때 머리에서 말하게 하고 머리에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내려받아서 교회가 그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다. 이제 이렇게 1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섬길 때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고 충만함이 내려오고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언제나 만물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늘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만물에 충만한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온몸인 교회에게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말씀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대림절로부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준비하며 더욱더 우리가 깊은 믿음의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대림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